오늘 참 이게 원래 저희가 앞에 화면을 띄워서 같이 찬양도 하고 성경 말씀도 띄우고 하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기계가 좀 말썽인 것 같습니다.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은 지금을 잊게 하시고 지금을 잊게 하시는 이게 발음은 같은데 철자가 다르죠. 잊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볼 게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TV 채널도 많아져가지고요. 트로트가 유행한다고 하면 전부 다 그냥 트로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따라 할 정도로 이렇게 방송도 많아지고 그만큼 막 모든 방송을 챙겨보기 힘들 정도로 볼 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뭐 꼭 TV만 그런 것이 아니죠. TV가 볼 게 없으면은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OTT 프로그램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정말 볼 게 넘쳐나는 세상인데요. 어, 요즘만 이렇게 볼 게 넘쳐나냐? 또 생각해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옛날에 TV 말고, 넷플릭스 말고 또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넷플릭스 나오기 전에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디오 가게가 동네마다 있어가지고, 뭐 빌릴 수 있는 비디오는 똑바로 꽂혀 있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못 빌리는 거, 이미 다른 사람이 빌려간 것은 뒤집어 놔서 그렇게 좀 구분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넷플릭스 같이 인터넷으로 볼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 번에 뭐 쭉 몰아서도 볼 수 있고 이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옛날 당시 이 비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긴 영화가 한 편에 못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로 이렇게 나눠서 담았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디오를 빌릴 때는요, 상권만 빌린다든지 아니면 학원만 빌린다든지 이렇지 않죠. 작품을 전체를 봐야 된다 생각을 해서 무조건 이렇게 세트로 상하권을 같이 빌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오늘 이렇게 뭐 넷플릭스 뭐 비디오 가게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에도 상하권 이렇게 나뉜 것들이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역대기도 역대상하. 그렇죠. 이게 옛날 당시에 이제 기록하던 두루마리에 그 길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본래 유대인들은 세트로 사무엘 상하라기보다는 그냥 사무엘 기 아니면 역대 상하가 아니고 역대 기 이렇게 이제 봤지만 이렇게 보관을 위해서 이제 두루마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하로 나뉘게 됐습니다. 비디오랑 정말 이제 똑같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상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을 봤을 때요. 이 사도행전도 사실 이렇게 원래는 두 권으로 나뉘어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이 두 권으로 나뉘냐? 그건 아니고요. 사도행전이 하권이다라고 하면 그 앞에 상권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이제 누가가 썼는데요. 하나님은 이 누가를 통해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시면서 처음부터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게끔 이렇게 바라면서 그걸 이렇게 읽도록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저희가 교회사 역사를 자료를 찾아보면 이 두 권을 합쳐서 한 권으로 세트로 읽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요한복음이 제일 복음서 중에 마지막에 쓰이다 보니까 이제 복음서끼리 정리를 하다 보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온 것이지만 원래는 저희는 그 흐름을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세트로 상하권이니까 이렇게 같이 읽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유익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는요 마태복음이 제일 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이 28장이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내용면에서 또 제일 긴 것을 보면은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만 빼고 누가복음만 봐도 마태복음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부할 때 이런 성경 쓰기 이런 거 할 때 누가복음 하면 쉽게 덤버들었다가 너무 크게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한데요.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과 같이 둔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또 놀랄 수 있는 부분이 신약 성경의 30%가 됩니다. 누가가 쓴 분량만 해도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같이 바울이 썼던 그 바울 서신보다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합친 이 요한문헌, 요한이 쓴 것보다 더 양이 많습니다. 이거
없거든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없지만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동안은 저희가 좀 세트로 잘 읽혀지지 않았던 그런 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것처럼 막 바울은 좋아하고 막 하지만 덜 중요하게 다뤄지곤 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는 저희가 또 묵상책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겠지만 이번에는 또 이 사도신경을 균형 있게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도 나중에 저희가 또 묵상책의 흐름 따라 보겠지만 먼저는 저희 이번 달과 다음 달 이렇게 사도행전 본문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도행전에 대한 좀 개요 처음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구약의 이 역대기가요,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정리한 역사서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역사를 잘 정리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가 이제 어떻게 자랐는지, 커졌는지, 그리고 교회는 원래 올바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내가 성령님을 보내서 이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오늘 본문의 전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로 그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에서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임하심이 일어납니다. 이 날은요, 오순절은 구약에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전국뿐만 아니라 전국을 넘어서 외국에서도 막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막 모였습니다. 다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마침 그 성전 딱 근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프리카 구석이나 아니면 동남아 어떤 밀림에 갔는데 갑자기 우리 한국말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나라 사람이 있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로 안 가보고는 못 배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외국에서 온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먼 예루살렘 이 땅에서 내가 순례를 위해 오긴 왔는데 차마 생각지도 못한 내가 태어났던 그 나라의 말, 외국어 방언이 막 들리는 것이죠. 야, 이상하다. 지금 외국말을 저 하는 사람들 다 원래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에 그런 말을 하지? 막 방언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막 이제 몰려옵니다. 그렇게 이제 막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 있을 때요, 베드로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요엘서 말씀,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에도 있는 건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쭉 되는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몰린 사람들은 계속 이제 그 베드로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죠. 그리고 느낍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 요엘서의 예언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부활하신 예수님도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37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 당신들이 복 받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못 박았잖아 라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37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찔려하면서 묻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그냥 양심에 찔리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요거는요, 지금 길 가다가 빨간불 건너서 막 양심 찔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이고 막 이렇게 막 눈물 나고 막 마음이 막 찢어지면서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찬 이런 뉘앙스가 원어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38절에 말하죠. 회개하고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혹은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세례 혹은 침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우리말에서는 세례, 침례 다른 것 같지만
이제 원어나 심지어 영어에서도 이 보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책에도 세례라고 적혔지만 밑에 보시면 주석에 혹은 뭐 침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침례, 세례라는 단어를 크게 구분 없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돌아가서요. 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이제 어떡할 거나 하면서 막 통탄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회개하고 침례하라고 받으면서 얘기하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죠? 아니 회개만 하면 회개만 하는 것이고 침례만 하면 침례만 하지 왜 이 두 개를 같이 얘기했을까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일단 내 마음이 막 찢어지면서 막 내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참 더러운 죄인인데 이제 과거의 나는 죽여버리고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나 거듭나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과거의 나와는 달리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죠. 그런데 이런 그 믿음과 이런 것을 어떻게 혼자만 알고 끝입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바깥에 이렇게 막 보여줄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갑니다. 먼저 회개는 나의 속에서 일어났는데 이 속이 아니라 이제는 바깥으로 보여줄 수 있게 나는 이렇게 새로 태어나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침례를 받는 것이죠. 물에 푹 잠겼을 때 어떻게 옛날에 더럽고 목된 나도 죽고 그다음에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서 나도 이제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이것이 또 침례 또 물로 받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또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나 받아 이러지 않았겠죠.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 그 말을 듣고 정말 그 침례를 받고 이날에 믿는 성도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41절에 우와 3,000명이라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게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 숫자를 기록했지만 사실 다른 곳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숫자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모든 성경에서 그렇죠. 예수님도 99마리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다음에 바울도 후배 목회자한테 저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성도가 몇 명 줄었는데 너 잘못했고 뭐 늘어서 잘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한 구절만 이게 좀 꽂혀서 보기보다는 다른 구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이 몇 명이라는 숫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을 받고 나서 앞에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갔는가 이것을 보면 더 좋겠습니다. 회개와 침례로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아는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탄생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답이 세모입니다. 왜냐?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부터 교회는 사실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교회 모습을 이때 갖게 된 것이지 교회가 탄생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말이 있죠. 이 42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그 초대교회 모습이 좀 만들어 가지냐가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 42절의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도에게 뭘 배웁니까?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 배우는 이 일이 제일 앞에 나온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서울에서 사역할 때 좀 많은 다른 이제 성도님들께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 집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도 좀 먼 곳에 그것이 강남 쪽이든 어디든 좀 먼 곳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이제 친한 분들한테는 제가 친하지 않은 분한테 못 물어보니까 제가 친한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서울과 경기도는 워낙 다들 장거리 출근을 하시니까 그러신가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집이랑 멀어도 하나님 말씀이랑 제일 가깝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는 맛집이 있으면요 막 간판이 없고 막 교통이 불편해도 몇 시간 막 운전해서라도 찾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큼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유행하는 뭐 달고 달고 달디난 뭐 밤양개 뭐 이런 곡도 있던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다는 걸 생각하면,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교회가 멀리서도 찾아오는 그런 말씀 맛집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 성령님을 의지해야겠다, 그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죠. 뭐냐면 42절의 교제입니다. 단어뜻만 생각하면은 뭐 함께 어울리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 누가가 이 교제라는 단어를 성도 안에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 성령님을 믿는 성도 모두 다 성령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제 44절부터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저희가 아는 딱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되는, 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떡을 뗍니다. 46절에 또 자세히 나오는데요. 매일 먹는 그 빵을 떼면서, 맞아, 예수님의 몸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찢기셨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집에서 떡을 뗀다고 하세요. 초대교회는요, 성전은 있어도, 유대인들과 또 같이 쓰던 성전은 있어도 아직 교회라는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각 교인의 집마다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도 하고 했던 것이죠. 옛날 그 구역 예배와 또 아니면 가정 예배를 생각하시면은 약간 느낌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정에서 기쁘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또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는 그런 모습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도 이제 47절에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시편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다윗의 기도가 또 찬양이 되듯이 우리는 또 찬양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죠. 말씀, 기도, 찬양, 이것이 다 하나 되어서 또 이제 기도하기를 힘쓰는, 찬양하기에도 힘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세례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침례는 나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고 이제 내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또 들었던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떡대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있었죠. 이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서, 내 밖에서, 교회 안에서, 이 흐름 따라 이제는 뭐가 남았죠? 교회 밖에서가 남았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과는 어떻게 할까요? 47절 끝을 보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침례, 또 세례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그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이니까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준비했던 바로 그 요한입니다. 제가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마치 상학원 1, 2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누가복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 거?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고 오늘 앞에 이제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이제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3장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3장 12절에 두 번째로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나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우리말에서는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눈치채셨죠? 예, 원어로 보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와 원어로 보면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 순서, 단어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 누가복음이 상권이고 사도행전이 하권인데 상권에서 앞에서 똑같이 3번이나 말한 거를 지금 하권에서 한 번 더 얘기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확실하죠. 누가복음에서 이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누가복음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 모습이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과 반응에서 지금 똑같지요. 이제 이어지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지만 정말 누가복음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오순절날 성령의 불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요한이 너희는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리 해라라고 했는데 정말 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죠. 전부 다 지금 계속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냐?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자꾸 원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 원어를 보면은 이 주께서라는 말은 사실 빼도 돼요. 왜?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주님이 하시지 누가 하는 거야?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만 빼도 되지만 일부러 오늘 성경은 좀 강조하면서 적어놨습니다.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 이거 A가 하냐, B가 하냐? 아니죠. 바로 주께서 하셨다는 것.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지금을 잊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을 잊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거 발음은 같은데 받침이 다르죠. 초대교회에 비하면요. 지금 우리 기독교회가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있는 게 당연히 하나님 덕분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 교회 말고요. 개개인의 교회, 각각의 교회를 보면요. 규모 상관없이 어느 교회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늘 찬양교회도 당연히 그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이럴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또 성령님을 통해 셈을 얻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처럼 찾아오셨죠. 그런 성령님을 믿으면서 지금 우리의 어려움도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가 그 각 사람의 안, 그 다음에 안과 박, 그리고 또 교회의 안, 박에서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의 우리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겠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신학대학원을 같이 졸업했던 동기 목사님들의 이제 카톡방이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이죠. 거기 있는데 다 이제 어쨌든 신학을 하기 위해 이제 전국에서 모였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는 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질문들이 엄청 많지만 어떤 질문이 제일 많냐? 자주 올라오는 이제 질문 중 하나가 우리 성도님이 이제 서울로 있다가 아니면은 어디로 이사를 가시는데 주변에 어느 교회가 제일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좋은 교회 없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좀 너무 두리뭉술합니다.
어떤 교회를 찾으세요? 이렇게 누군가 이제 자세히 물어보면 또 이제 목사님이 성도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이제 좀 찾는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은 그 성향 따라 또 나뉩니다. 뭐 교단에 속한 교회, 뭐 주일 학교가 잘 돼 있다든지 집에서 가깝든지 청년 모임이 잘 돼 있다든지 뭐 헌금 뭐 그런 봉사 강요 안 하는 교회 뭐 다양하게 이렇게 쫙 있는데요. 이런 기준을 갖게 된 또 그 사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또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라는 그걸 봤을 때 오늘 그래도 저희가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런 기준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과 믿음에 있어서 정말 성경의 기준이라면 정말 좋은 교회라는 그 기준도 우리가 성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정말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넷플릭스 얘기를 드렸어요. 요즘 생긴 말 중에 넷플릭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뭐냐? 들으면 딱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막 이제 볼 게 없어서 찾습니다. 분명히 볼 건 많은데 그러다가 뭐야 볼 거 없네 하고 TV를 끄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정작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보다 그건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뭘 보지 고르는 시간에서 더 많이 뺏기는 이런 상황을 보고 넷플릭스 증후군이라고 이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볼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 사람이 이 볼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뭘 볼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질이 뚝 떨어집니다. 다른 곳과 경쟁하려고 우리는 다른 곳보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아요, 작품이 많아요, 커요 라고 이렇게 질보다 양만 뻥튀기 시킨 그런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많으면 뭐합니까? 정작 내가 필요한 게 내가 보고 싶은 게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홍수 속에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하셔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키워갔는가 이거를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을 받고 나서 회개하고 또 침례, 세례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받는 자를 더해주시고 교회를 세워 가셨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기준, 이 교회 기준을 따를 때 우리 늘 찬양교회도 이때 역사하신 성령님이 당연히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의 교회를 있게 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금의 어려움은 있고 앞으로를 있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세우시고 앞으로 이 교회를 세워 가실 성령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늘찬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지금을 있게 하시고 지금을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의 안팎으로는 회개와 세례를 받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말씀과 교제, 성찬과 또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좋은 교회의 모범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를 책임지셨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으로 교회를 책임지실 성령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과거 현재를 책임지신 성령님이 앞으로의 교회도 책임지심을 믿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